권사님 오늘 제가 권사님 예배 다음 주로 바꿔서 한다는 권사님께 말씀 안 드렸죠. 권사님 예배 참여 못할 줄 알고. 예,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 바꿨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이서 하려다가 말았어요. 다음 주에는 황 지사님 할게요. 오늘 제 11계명인데 제 11계명은 그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만들어낸 우스갯소리죠. 뼈 있는 우스갯소리입니다. 10계명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요상한 제목의 설교라는 것은 일종의 설교 유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평하면 좀 발칙한 발상이고 좋게 맞으면 이제 변주복의 낭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을 보고도 아무도 항의하지 않고 들어주는 여러분들이나 또 하는 저나 저희 교회는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안 들키면 된다. 제 11계명 했던 거는요. 안 들키면 되겠지 하고 겁없이 죄를 지으려는 그 목사들 크리스천들을 비꼬는 우스갯소리지요. 그런데 이 우스갯소리를 진짜로 알아들어가지고 10계명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제 11계명은 들키지 말라구나. 뭐든 안 들키면 되는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진짜 멍청한 사람이고요. 이 우스갯소리 가운데 비꼬는 소리 가운데 뼈 있는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지혜자이지요. 그래서 들키지 말라. 이 11계명의 이제 뼈는 이것입니다. 한 번 안 들킬 자신 있으면 해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뒷감당은 네가 감당해야 돼. 거의 이런 뉘앙스지요. 안 들키면 된다고 여기며 은밀하게 죄를 짓는 모습들에 대해서 안 들킬 수 있겠느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안 들키면 되지 않을까. 어리석은 착각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10계명 잘 지켜라는 일종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12장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건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다 발각되게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세상 역사, 인생사에서는요 종종 나팔을 불어서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비밀을 지키는 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동안 감추게 하신 일도 꽤 많습니다. 이분 지금도 살아계신데 우리나라 그 육선 국회의원 중에 최용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구선수 최용우가 동명이인입니다.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야당 지도자일 때 좌동영, 우최용에서 김영삼 대통령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영구 집권하려고 1972년에 유신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포했잖아요. 근데 그 유신헌법을 만드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이전에 세 번째 헌법을 바꿔가지고 자기는 세 번까지 할 수 있다 삼선 개헌을 했지요. 엄청난 부정을 저려서 간신히 대통령이 당선되게 했습니다. 정말 조직적인 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대로 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대통령의 권한을 두는 그 유신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초안을 유신헌법 개정안을 그 신 무슨 학자하고 갈 무슨 학자하고 두 명의 헌법학자에게 의뢰해가지고 그때는 항상 그걸 신갈헌법이라고 했습니다.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은밀하게 작성하라 만들었는데 은밀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그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 한번 미사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은밀한 헌법을 밟고 있다고 영구집권을 헌법 만들고 폭로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사실 그때 KBS 공영방송에서 부활절일 거예요. 1972년 부활절 미사 때 그걸 생중계했었는데 그거를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KBS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방송 당장 중지시키라 해서 그때만 해도 KBS 공영방송 대통령 한마디에 갑자기 캐톨릭 미사 중계하는 거 텔레비전 그쳐버렸어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수환 추기경은 종교인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또 이제 최영호 국회의원이 그보다 먼저 사실은 국회에서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영구 집권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밝히십시오.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중앙정보부가 최영호 국회의원을 끌고 가서 모진 고문을 했습니다. 모진 고문했는데 자신에게 그 제보를 준 사람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굴지 않았어요. 끝까지 입을 닫았습니다. 아마 그 고문을 견디면서 다른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불지 않았던 역사에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양반이 그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그 다음 차기 대선 주자로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는데 그러고 나서도 80년대 또 50 들어와서 고문 또 한 번 당했거든요. 후유증 때문에 뇌일혈이 갑자기 와가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요. 아직 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종종 역사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에 함락될 때 라합이나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나 그들 모두 일이 성사되도록 발설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키지 않게 지켜주셨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나귀성항에서 미친 척하며 지낼 때 다윗은 자신의 정체를 일체 발설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도 그의 정체가 들키지 않도록 숨겨주셨습니다. 물론 결국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다 밝혀졌지만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들키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구절로 잡은 잠언 25장 2절 이것도 지혜의 말씀이죠. 잠언이 지혜서니까 인생의 지혜서인데 이를 숨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왕의 영광이다. 이를 밝히는 것보다 이를 숨기는 게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를 숨길 줄 아는 게 하나님 닮은 성품이라고 이제 명백히 기록해 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그 말씀처럼 결국은 일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를 밝히는 것을 왕의 영화이고 이를 숨기는 것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영화라고 했을까? 이를 살피는 것, 밝히 드러내는 것보다 이를 숨기는 것이 훨씬 더 고상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은 짧게 좀 넘어갈게요. 첫째는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이래도 여전히 누구나 세상 가운데도 영적으로 전투하고 있는지라 하나님의 이래도 시기 질투하는 죄인된 인간을 해방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시기 질투하는 마귀의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제 평의하는 서로 논의하는 과정 완벽하게 방음시설이 된 방에서 논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일체 비밀에 붙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방에 들어갈 때 깜빡 자기가 자기 사무실에 어떤 자료를 안 가져왔다면요 사람 지키지 않습니다. 그 방의 문은 헌법재판관들만 열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가서 자기 그 방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가져옵니다. 비서나 수행원들이 절대로 그 방에 가지고 오라고 그런 거 안 시킵니다. 물론 그들이 자신의 아내에게도 어떤 이야기가 나는지 말하지 않지요. 또 그만한 수양이 된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논의가 되어나가면 어떤 사람들이 난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숨길 줄 아는 게 어떤 일에 대해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다 밝혀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이를 숨길 줄 아는 게 지혜다, 훌륭한 일이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이를 숨기는 것을 하나님 영화라고 했을까?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인내의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10분의 자의 비유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마침내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러지요. 착하고 좋은 마음 플러스 인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비결입니다. 말을 안 하고 마음에 품고만 있어야 외부의 회방을 피할 뿐만 아니라 말을 안 하고 이 마음에 품고 있어야 스스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구 말을 해서 떠들어 버리고 나면은요, 실제 행동력은 약해지고 마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인내심이 떨어지면 자꾸 말을 해버리는 게 더 적확한 인간의 심리이지만 그 반대도 많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할 때 잘 참는 게 인내심, 내공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묵할 줄 아는 게 마음 다스림의 인격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이를 숨기는 것이 더 훌륭한 자질 하나님의 영화인가? 셋째는요, 이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극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욕망 집착의 동물이잖아요. 뭐든지 탐내고 싶어하는 욕망 집착의 동물인데, 인간의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구, 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성경학자들도 그 다음에 일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심리학자들도 하나같이 인간에게 제일 세고 끈질긴 욕구가 뭐냐면 자기 자랑 욕구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표현은 자기 의에 집착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내세우고 싶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옳다고 인정받고 싶고, 그 욕구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불고 싶은 근질근질한 입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자기 알아달라고 구걸에다 하고 싶은 이거 자기 연민이라고 그러죠. 그 비뚤어진 자기, 이런 게 참 부질없는 것이고 추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내려놓기의 결심이 진정한 회심의 큰 영역입니다. 그 얘가 베드로의 모습이죠. 베드로가 우쭐하게 자랑질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 다 죽을 겁니다고, 내가 결단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주 세게 자신만만하겠지만 그가 세 번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거쳐서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이제 큰소리치지 못하지요. 이제는 큰소리치지 못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다 아시나이다. 이제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정한 회심의 증거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백미라고 하는 게 산상순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10장에 나오는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든 금식이든 구제든 신앙의 행습과 이게 선행을 은밀하게 행하라.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반복해서 강조하시면 그게 자기 부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본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핵심 정신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자 애쓰는 자기 자랑 욕구를 내려놓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자기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죄의 성향을 벗는 게 자기 부인의 핵심이고요. 그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훌륭한 인격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11계명이라고 유의적으로 표현한 들키지 말라, 이를 숨길 줄 알라, 침묵할 줄 알라, 이 잠언 25장 2절의 가르침을 세분하면 아마 이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우선 이제 전제적인 메시지로 거짓, 악을 감추는 위선에 빠지지 말라,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잠언 25장 이 한 구절에서는 악을 감추는 위선에 빠지지 말라는 표현, 그런 게 전혀 없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저한테 약간 의아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잠언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듣다가 이런 말씀도 있나? 꽤 오래도록 의아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약간 의아하게 느끼는 것은 잠언에 다른 많은 격언들이 거짓말, 거짓된 태도를 버리라고 삼가라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것 때문입니다. 성경의 지혜로운 조언을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이건 마귀적인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유혹하잖아요. 그때 한 번은 마귀도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유혹을 하지요. 그러니까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지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있는 건데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거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 마귀가 거기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화라고 거짓과 악을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지요. 여러분도 이 사람의 책을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하도 재밌는 게 많아가 안 읽고 옛날 사람들은 꼰대 같은 이야기 좀 죄송한데 청년들에게 한 번쯤 누구나 청소년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에가사 크리스티의 그 추리 소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추리 소설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런 책인데 거기서 그 성경 구절 민수기 32장 23절 인용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 직원이 툭 하면 이제 연차를 돼 부장님에게 연차를 이 핑계 대가지고 연차를 됩니다. 연차 기본적인 연차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한 번은 부장님 장모님 생신이라 돌아오는 금요일 연차 내겠습니다. 그때 부장님이 딱 그러더래요. 자네 장모님 1년에 생신이 도대체 몇 번인가 그러더래요. 다 기억을 해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거짓과 악, 위선은요 주머니 속의 칼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잔머리 굴려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위장하고 완강하게 버티고 우기려고 하지 마시고 속마음이 정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부지런히 비추고 솔직히 인정하고 자백하여서 속에서부터 정직하기를 아름답기를 여러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인가? 나팔보고 싶은 욕망을 버리십시오. 내 자랑하고 싶은 집착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내가 인정받고 내 알아주기 바라는 이 자아집착의 감옥살이를 벗어나기를 힘쓰고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 기억하시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쪽 유다의 15대 임금이 시드기야 임금이잖아요. 여러 가지 믿음의 행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임금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인가 싶긴 해요. 한번 정말 하나님 한 분 의지해서 아시리아의 침략으로부터 유일하게 나라를 보존한 그 공로가 있지만 그 후의 행적들을 보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초강대국 아치르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한 이후로 아치리아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막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빌로니아 사절들이 찾아오자 뭐 했어요? 신이 나가지고 자기 나라에 봉을 창고 비밀병기 다 보여줬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가 과시하고 싶어서 자기 나라에 봉을 창고 비밀병기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찾아와서 그 자기 과시하고 싶은 욕망, 나팔 불고 싶은 욕망 때문에 유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욕망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만 하는 자기중심성, 죄의 본질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중에 하나가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갑자기 암송이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말씀처럼요. 그 행위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선행 필요 없다. 선행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자기 행위, 자기가 착한 모습, 자기 모습을 내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기 의의 집착으로는 내가 종교 행위든 선한 행위든 내가 이런 남들이 못하는 선한 행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기 의의 집착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못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이것 등하고 저것 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요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집착으로는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기독교 신앙의 일은 이 자아로부터 자유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하는 속담처럼 사람은 속이 허하니까 허풍을 떠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가 초라하고 느끼니까 말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든 성령님으로 충만하든 사실 그거나 똑같은 것이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 성령님이 조금 어떻게 된가지 모르겠지만 그거나 똑같은 거지만 우리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러면 비로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지고 우리는 잠잠히 평온할 줄 알고 침묵할 줄 알며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남몰래 누리는 기쁨에 충만하라 합니다. 어떻게 나팔 불고 싶은 욕망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신앙의 보편적인 것처럼 우선은 회개해야 합니다. 나도 이 생의 자랑 욕구의 얽매인 속물인가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따라 살아가기로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에 이르가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며 살아가야지요.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사신 삶의 본을 쫓아서 내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 큰소리 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배우고 연습하고 추구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끈질기게 집착하였던 나팔 불고 싶은 욕망,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제 이제 목회자로 설교자의 경험으로서요. 사실 설교가 참 위험한 것이더라고요. 저도 젊은 날부터 설교를 하면서 큰 소리 싶은 욕망에서 사실은 큰 소리 싶은 욕망에 설교를 하고 있는 적이 참 많았다는 것을 뒤늦게 나이 들어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온갖 자아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범사의 모든 일에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실행할 줄 아십시오. 바꿔 말하면 이 일 정작 일은 안 하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말로 때우려는 그 유치한 습성을 버리십시오. 범사에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실행, 행동을 들어갈 줄 아는 게 나팔 불지 않고 슬로우 앤 스테이디를 할 줄 아는 게 그게 영성이고 신령의 내공입니다. 구약의 아름다운 신앙인 중에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어릴 때는 촉새였지요. 마음 약한 어렸으니까 당연히 마음 약한 촉새였지요. 마음이 어려서 그냥 뭐든 다 아버지께 다 일러 바치고 할 말 못할 말 가르지 못하고 자기 꿈 이야기를 그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마구 나팔을 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순진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려고 많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성숙하였을 때
이제는 말을 삼갈 줄 알게 되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말하지 않고 참을 줄 알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썼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자신을 유혹했는지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장차 운대가 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슬쩍 청착할 때에도 당신이 내 해몽처럼 부귀하여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 올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슬쩍 한마디만 했을 뿐이지요. 성경에 그 창세기 40장 15절 그러잖아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예요. 여기서 녹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그러지 않았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내공이 깊어진 모습, 성숙한 모습이지요. 종살이 하면서도 옥살이 하면서도 자신의 왕년에 어느 집안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는지 일체 말하지 않고 묵묵히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 든다고 자연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취해지는 모습도 취해지는 모습도 많음을 여러분도 보았을 거예요. 나이 들면서 다 아름다워지는 성숙해지는 은총을 드린 비결이 요셉처럼 이제는 내 하는 일에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태도를 익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밌는 사조를 하던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썰매 타고 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야 되는데 썰매 안 타고 그네에 누워가지고 챙기고 있는 게으른 산타클로스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신약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 믿고 따르는 회심의 중요한 한 측면은요, 범사의 소극적인 게으름을 일치고 돌아서서 부지런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딴 회심의 중요한 측면 하나예요.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그런 걸 하지 않는 그런 도덕적으로 선한 모습을 회심할 뿐만 아니라 폴 스틸리는 신학자가 교만 다음으로 큰 죄가 게으름가 있던 것처럼 그냥 범사에 그냥 최소한 간신히 해야 될 만하고 소극적으로 그 다음에 태도에 돌이켜서 이제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방향전환입니다.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의 우선적인 증거가 열정이니까요. 열정. 그래서 이렇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엄연한 진리 앞에서 죄와 거짓을 감추려는 위선의 악을 거부하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왕의 영광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나팔 불고 싶은 욕망을 버리고 조용히 준비하며 묵묵히 일하기 힘써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사랑으로 사셨던 주님의 본을 쫓아 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저에게 참된 삶의 지침을 밝히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들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도를 따르며 살고자 하는 저희들의 작은 몸짓에도 오히려 주님께서는 크게 격려해 주셔서 저희로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의 도를 따르며 살고자 하는 열망들을 일으켜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그 참된 행복과 의미의 삶을 누리며 살도록 그 큰 사랑으로
생명의 도를 가르쳐서 계속 가르쳐 주셨건만 심지어는 저희가 여전히 따르지 않고 여전히 저희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저희 삶에 때로는 위로의 손길로 때로는 책망의 손길로 개입해 주셔서 더욱더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참된 삶의 기름을 잊지 않고 잘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진실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준 주님 앞에서 이제는 저희들의 거짓과 악을 스스로 느끼면서 가리려고 하는 위선의 악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진실하게 살 줄 알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도 수시로 찾아오는 안 들킬 수 있겠지, 안 들키면 되겠지, 착각과 망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사람의 눈만 피하려는 얄팍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고 행복이고 능력임을 더욱 체험해 알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모든 욕망에서 점점점 자유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팔불고 싶은 욕망, 내 자랑하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자유토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의로움을 점점 더 실제적으로 알고 누려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존하거나 어떤 사람을 무시하는 비굴함과 오만한 모두를 벗어버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소리만 요란한 빈강동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주님으로 저희 심령이 충만하여서 저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며 알며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점점 더 강건하고 아름답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무엇보다도 범사에 단정하고 조용히 일하며 꾸준히 묵묵히 행동하며 살아가는 속 깊은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더욱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도 성숙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순간순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며 마침내 인내로 결실할 줄 아는 은총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말씀의 진리를 저희 삶에서도 체험하여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 주님, 세상의 별별 사람들 별별 소리들에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기까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다짓던 아름다운 주님, 존귀한 주님을 저희도 닮아가도록 저희를 연단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